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지만 그 분주한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성령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한계가 많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컴퓨터 게임 해보셨습니까? 컴퓨터 게임 중에 특히 그 최근에 유행하는 이거 해보셨습니까? 이거 아이들이 많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길래 도대체 어떤 게임인가 이제 저도 해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냐면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 총이랑 수류탄이랑 또 그 방탄이랑 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땅에 착륙해서 딱 보니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저거 하나 걸치고 땅에 떨어져서 어디 가서 총도 주워야 되고 뭐 탄약도 주워야 되고 그리고 이 군복도 주워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못 주워 입으면 저 상태로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원래 저렇게 하면서 이제 무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본문의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싸움을 하려면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그 아머예요. 아머, full of armor. 아머 그러니까 중무장, 완전 무장 이거를 하는 건데 그 무장을 해야 이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이 싸움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어떤 분위기,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전쟁에 관한 용어들입니다. 군사 용어들이에요. 어떤 싸움, 전신갑주, 대적, 그리고 그런 이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 문학적인 형식을 보자면 이런 형식입니다. 이 단어 처음 보셨죠?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전쟁하기에 앞서서 장군이 이 군사들의 사기를 독려하는 이제 앞에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승리는 우리 것이다. 무장을 철저히 하라. 준비를 하라.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 그런 어떤 독려하는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이제 옛날 전쟁 영화 보면 그 군인들이 저쪽 편에 있고 우리 편 군인들이 있으면 장군이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기를 북돋고 연설을 하면 병사들이 창을 흔들면서 와 하는 딱 그때 사용하는 이 연설, 그 연설 같은 게 딱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어가 3개 있는데 강하여지라, 이부라, 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여지라, 강하게 되어라. 이제 전쟁에 앞서서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한 절 지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죠. 하나는 입으라, 하나는 취하라. 무엇을? 전신갑주를. 무엇을 하기 위하여? 싸움을 하기 위하여. 그 전신 갑주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은 6가지 덕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6가지 덕목은 무엇이냐면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이제 2번 반복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채로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아까 배틀그라운드 처음 그 장면처럼 당황하게 되죠. 아무것도 내가 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6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니까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말씀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살아야 하는데 그 세상에 나가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에 앞서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와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굳이 이걸 일일이 하나씩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 6가지의 덕목을 우리 각자가 준비한다고 생각할 때 이게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이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 정서적으로 온전한 사람.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우리 각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기의 약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에 앞서서 이제 이 바울이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전투를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현상 뒤편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 부정의한 일들, 옳지 않은 일들,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의 배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전쟁 혹은 인종 청소, 피부색에 대한 편견, 인종차별,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악한 사람들의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이 현상 너머에 있는 이 영적인 실체를 대항해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이런 진리와 의로움과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상대의 악을 그것보다 덜 악한 것으로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긴다. 이런 말씀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리로, 의로움으로
세상의 악한 것을 싸워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 현상의 뒤편에 있는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세력에 대한 싸움이, 그리고 그 싸움에 대한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를 괴롭힌 사람들, 그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싸움을 붙고 다녔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은 정작 못하고 그냥 싸움만 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최종적인 목표, 그것을 보고 가야 하지, 그거를 괴롭히고 반대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일일이 상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을 넣으려고 드리블을 해갈 때 그냥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태클을 걸고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태클을 걸고 붙잡고 몸싸움을 하고 가로막고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공은 놔두고 그렇게 태클 걸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붙들고 너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공을 몰고 가버릴 겁니다. 골을 넣으려고 공을 몰고 가는 사람은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에게 같이 싸움을 겨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골을 몰고 계속해서 가서 슛을 해야 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싸우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경기를 지게 될 것이고 싸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이 이 영적으로 나를 괴롭혀. 이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괴롭혀. 이게 다 영적인 거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과 영적인 세력들, 그것을 보고 기도로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내 자신감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내가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긴 싸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다
이긴 싸움을 뒤에 쫓아가면서 그 전리품을 주스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 승리한 싸움이고 이긴 전쟁입니다. 이게 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영적인 싸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 할 때 이 올림픽 같은 거 경기 볼 때 여러분이 생방으로 볼 때하고 녹화방송으로 볼 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금메달을 땄어요. 내가 바빠서 그 경기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녹화방송을 봅니다. 녹화방송을 볼 때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미 내가 그 게임을 이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생방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임 한 게임마다 가슴을 졸이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영적 전투는 녹화방송을 보는 겁니까? 생방송을 보는 겁니까? 녹화방송을 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의 녹화방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평안히 하고 그리고 그 싸움 자체, 그 경기 자체를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선수가 저기서 저렇게 해서 이겼구나. 아, 저 때 저렇게 해서 이겼구나 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직접 이 싸움에 참전해서 피 흘리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싸움이 다 끝난 뒤에 서 있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싸움이 끝난 뒤에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 서 있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러한 무장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굳세게 서 있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싸움의 중간에 우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우리가 실패를 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만 하면 끝나는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망가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만 하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싸움들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싸움들입니다. 내 정직성을 망가뜨리고 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망가뜨리고 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망가뜨리고 내 정직성과 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것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려는 그런 싸움입니다. 세상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옳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지저분한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곳에서 똑같이 지저분하게 뒹굴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더럽게 뒹굴지 말아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를 보호해라. 나의 정직성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라. 그리하여서 싸움이 끝난 뒤에 부상을 입지 않고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망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많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서두에 보셨던 것처럼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할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다. 이제 싸움의 앞에 서 있다. 이 마음을 단단히 하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큰 승리를 해야 할 그럴 이유는 없다. 이미 승리는 다 끝난 것이다. 너희는 작은 승리여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은 승리. 하나님 앞에 큰 순종을 못 드려도 괜찮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님, 내가 아직은 이렇게 큰 순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요만큼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감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이 작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승리는 아니어도 오늘 작은 승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크게 완전히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나의 작은 한 부분을 개선하고 바꿔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나 자신의 개선과 개발, 내 모습이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는 나의 심리적인 장벽 때문에 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서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finish well 해야 한다. finish well 하겠다. finish well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승리를 하고 아무리 큰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그 큰 성취와 큰 업적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싸움이 끝난 뒤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간 그 끝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피니시 웰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위로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싸움은 상관없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잘못하고 어떤 실수를 했고 그것은 관계없다. 앞으로의 싸움이 중요하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이제 대장 대신 예수께서 앞서 나가시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전진하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에 있는 승리를 보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바틀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싸움이 끝난 뒤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덧입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